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목장 도우미 헌신 예배고 또 우리 비전 트립을 출발하는 우리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이 단기 선교거든요. 그러기에 단기 선교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짧지만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오늘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것은 우리가 비전 트리 가는 분만 선교사가 아니고 교회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부가 실제로는 그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네요. 예, 선교사네요. 몰랐는데,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의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혹시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늦잠 자게 됩니다. 왜? 살 목적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 일들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뭘 먹어도 밥맛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에 보면 제가 잘 아는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60세까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여전사님이 사역하셨는데 그때는 늘 진짜 처녀 같으셨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는 딱 만 60이 되고 지나면 은퇴를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딱 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진짜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아니, 그때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정말 처녀 같으시고 그리고 참 굉장히 눈빛도 밝고 그리고 그랬던 분인데 사역을 딱 내려놓고 2년 지났는데 염색을 안 하니까 머리가 하얗시더라고. 그 전까지는 염색을 해가지고 까매서 몰랐어요. 아마 지금도 보니까 우리 여기에도 염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염색을 딱 안 하시고 그 다음 매일매일 만나는 분이 없다 보니까 화장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게 되겠죠.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와, 그때 제가 그 충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외국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우리나라의 열풍을 일었던 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나요? 혹시 읽어보신 분? 몇 분 안 읽어보셨네요. 우리 찬양대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책이에요.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캠페인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캠페인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 열풍이 되었냐라고 했더니 그게 그 당시에 벌써 한 15년 전에 한 15년 그 이유가 되겠죠. 거의 한 15년, 18년 뭐 이 정도 전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많이 읽었어요. 왜 그럴까? 라고 했더니 분명한 목적이 인생의 의미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확실했더니 인생이 즐겁고 그리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선교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고도 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은 이제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내 인생을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라 이런 거예요. 어디에? 라고 했더니 선교, 또 다른 말이 미션이라는 말이거든요. 미션.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그 몸이 가벼워요.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뭘 할 때 굉장히 여기서부터 열정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게 되면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래서 선교는 또 다른 말로는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나하고 문화가 다르고 나하고 환경이 다르고 나하고 언어가 다른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디랭귀지. 예? 언어가 안 통하니까 몸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달라요. 그랬더니 문화가 다를 때에는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살고 있는 거처 장소가 달라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말 안에 가장 핵심은 어떤 역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꼬르 선교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안쪽을 딱 펼쳐보시면 영어가 네 단어 나옵니다. 안쪽에 첫 번째 뭐죠? 가스펠, 복음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그루스, 성장하는 거죠. 복음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 미션. 미션이 뭐라고요? 처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즉 선교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모이느냐라고 했더니 모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교하려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계신 이 목적을 이루려고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제가 오늘 우리 목장 도우미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고 우리는 선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안 샌다? 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잘 하려면 해외 나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려면 어디서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먼저 여기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연습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연습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그냥 찌르기만 하면 복음, 찌르기만 하면 전파.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가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러면 그 목장과 교회에서 연습이 잘 되었을 때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저절로 복음 전파가 되겠죠. 그리고 저절로 직장의 복음 전파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일을 잘하는 교회가 어디까지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이제는 외국으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목장은 선교하는 목장입니다. 목장은 교제하는 목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전한 것과 구역이라고 할 때는 지역적인 장소가 강해요. 그런데 목장이라고 할 때는 양육의 특징이 강합니다. 양육.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역 모임이 아니고 목장 모임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양육을 해서, 그래서 가정으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파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외국까지도 파송하는 일들을 하자.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이 분명할수록 모이는 것이 재미있어요. 목적이 분명할수록 우리가 하는 일들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럴 때 오늘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또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라, 복음 전파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라고 했더니 이 마을 저 마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밥을 먹고 살죠? 배고프니까. 이건 자연적인 겁니다. 거기에 목적을 더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목적,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선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저희 회당에서 무엇했대요? 가르치셨다. 가르치려면 무엇 해야 되죠? 배워야 가르치죠. 배워야 가르치죠. 가르치셨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그러니까 여기 쭉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가르치고, 그 다음 선포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교하신 방법이에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방법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오늘 우리 비전 트립을 턴하는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도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내 배불리고 내 원하는 것 이루고 내 욕심대로 살고 이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목적을 한번 수정 한번 해보세요. 무엇으로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고 도와주는 삶, 내가 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에 대한 것, 첫 번째 무엇 하셨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가르치고라고 했지만 첫 번째가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한 것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가복음 1장은 첫 절에, 이건 제가 성경 안 띄워드려요. 마가복음 1장의 첫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혹시 이제 본문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마가복음 1장 1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끊어지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시작. 그랬더니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요, 다시 본문 보여주셔야 돼요. 본문에, 자,
무엇이 복음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또 다른 말은 구원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을 1장 14절과 15절에 소개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선교의 첫 번째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줄일게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너 회개라고 하면 어때? 기분이 좋아요? 아, 현빈아 그렇게 대놓고 흔들면 그렇잖아.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했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과 대화한 게 아니에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위임된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이 이제 그 나라에서 나에게 준 메시지, 그리고 그 통수권자가 준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선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준 메시지가 그 나라에 가서 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점령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나라에서 큰 소동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대사가 그거를 바꾸어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한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융통성이 없어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요, 무엇이 생기느냐? 어디에 가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저는 먼저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선교를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전거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먼저 목장에 모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가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신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요, 우리가 나가는 자리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마귀가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현빈이가 오늘은 그 대답을 잘한다. 있는 것 같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속아요. 없다고.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있냐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말 한다는 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에 여러분 선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쓰죠? 무엇으로 쓰죠? 와이파이, 무선으로. 무선, 선이 없는데 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린 말하잖아. 연결됐다. 예? 뭐가 연결됐어요? 와이파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은 없대요. 그리고 더 나갑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아무리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도 답을 못 주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느냐예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학설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상한 것이 그렇게 유능하고 유식하고 똑똑하다는 분들이 다 진화를 믿어. 그런데 진화 안에 지금도 뭔가 진화가 되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여기까지 존재한다면 지금도 사람과 유언인 사이에 계속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종과 종을 뛰어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 아직도 그 아메바부터 뭔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뿐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겠느냐라고 했더니 돈을, 인생의 목적을 정할 때 그 목적이 바르게 정해질수록 그 기쁨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돈 버는 거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사셨어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되면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생을 잃어버려요. 성공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성공이 끝까지 성공할 줄 알죠?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 저 분당에 있을 때 그때에 이 신한은행 지점장이었던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신한은행에서 전국에서 승진이 제일 빨라가지고 40대 그 초반에, 그것도 그 분당에 있는 그 신한은행으로서는 제일 큰 지점의 지점장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거 퇴직이죠. 퇴직. 보통 우리 퇴직이라고 할 때 명예롭게 퇴직한 명퇴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제일 먼저 은퇴하더라고. 그분이. 우리가 인생에 대한 그 성공을 꿈꾸고 살아가던 사람은요, 성공에 항상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 그랬더니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 중에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나온 신학교의 강태국 박사님, 목사님이죠. 그분은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서울 종로에 있는 세문안교회 당회장으로 30대에 세문안교회 당회장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갔다 왔더니 교단이 분리가 돼서, 그러면 나는 교단이 분리가 돼 있으니 내가 나갈 때는 하나였는데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까 교단이 분리가 돼 있으니 어디로 가? 그래서 교단에 안 들어가고 그냥 신학교를 계속 운영해 오면서 그분이 90이 지났어요. 와, 저는 90이 지났는데도 그분이 설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60대 같으세요. 저는 그걸 들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는요, 90이 되어도 지치지 않아요. 그런 분이 교수님 중에 연세대 철학과를 나온 철학과 교수님이었던 김영석 박사님.
100세가 넘어도 이분은 지금도 강의하고 다니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언제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명이 천국 복음 전파예요. 사탄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야, 굳이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라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니 살면 됐지 굳이 말해야 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 전하는 이가 없는데 듣겠냐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찬양대를 봅니다. 그런데 찬양대 안에도 찬양 음악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음악 중에서도 우리가 가사가 없는 음악들 있잖아요. 가사가 없는 음악, 오케스트라가 쫙 웅장하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죠? 각자 듣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렇게 웅장하지 않더라도 아까도 우리 카리스 찬양대가 연습하고 딱 연습하러 들어갔더니 연습하는데 한 가지 가지고 고민해요. 한 가지 가지고 무슨 고민이냐? 마지막에 이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요거 하나 갖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도 그 가사가 확실히 들리잖아요. 왜냐?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어야지만 살아나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복음 전파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목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나가서도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파를 인생의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여겨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음 전파하고 두 번째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21절부터 22절까지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면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거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한 후에 그 다음 가버나움에 가서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 하느냐?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친 내용이 어땠대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않고 그의 교훈에 깜짝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목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진짜 이 우리의 목장 모임 안에서 와, 우리 목자가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똑같은 것도요 달라요. 한 예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어떻게 똑같은가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읽는 톤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는 우리 목자들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계세요. 저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선생님들은 다 눈 감고 쥐야 그러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눈 뜨고 다 장난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게 몇 번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은요 기도 시간은 장난하는 시간이 돼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눈 감고 기도했으니까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자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에 깜짝 놀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도 주일학교에서는 무엇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진짜 아이들이 눈 감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눈 감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장난하면 선생님이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성경 어디에도 눈 감으면 기도고 눈 뜨면 기도가 아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을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공과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떠들어도 내가 준비한 걸 줄줄줄 읽기만 하면 끝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시간은 다른 걸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목자들에게도, 우리가 목장 모임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 하느냐?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 당시에 가르쳤던 방식대로 해서는 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농사 짓는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청각 교육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라도, 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본은 실제로는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이 훨씬 먼저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일본의 2차 대전 후에 그 다음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잘못됐고 이것이 큰 죄라고 하면서 일본 안에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기독교 부흥이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일본에. 그때 전 세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머지않아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제는 일본에는 선교사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교회가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100명 모여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나중에 기독교 역사 연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가르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길 원하셨느냐라고 했더니, 왜? 제자들을 가르쳤더니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기독교 역사의 이 모든 장구한 세월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라고 했더니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제자로 연결이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평에 이렇게 주일학교가 체계적으로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는 교회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 걸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이번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비전 트립 떠나는 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또 비전 트립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한 성도의 가정을 움직여서 이미 그 금액들을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보내면서 저는 이 일이 한 분에게 시작되었지만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은 한 번은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아쉬운 거는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우리 고3 아이들이 많아요. 아니, 고3이 아니죠. 이제는 미안해요, 졸업생들이죠. 근데 졸업생들이 많은데 이번에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을 합격했더니
우리 지금 이제 비전 트립 떠나는 이번 주간에 임시 소집일도 있고 뭐 그다음 수강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구제할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에는 이번에 대상이었는데 못 간 우리 친구들까지도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과 교회 가정에서 가지 못하는 그곳을 한번 가서 보고, 그것이 인생에 한 번 남으면 그게요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동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친구들에게 가서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해산물 뷔페에서 실컷 먹고 오려고 합니다. 예? 뭐 이런 일들,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잘 먹는 거 아닐까요? 뭐 그래서 이런 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일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잘 가르치기만 하면 100년 뒤 200년 뒤 괜찮아요. 지금보다 훨씬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고 이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요 각종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쳤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대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목적.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선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 학생들 중에 이걸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배워서 남주자. 이거예요. 배워서 남주자예요.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뛰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나요? 내가 갈 곳이 얼마나 많나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 목장 안에서도 우리 목자들이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또한 우리 목자들의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세요? 33세. 정말 건강하고 왕성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셨던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18세기 미국 부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세요. 정말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영적 각성의 아버지거든요. 초인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 정도를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휘필드 목사님께 목사님 좀 쉬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분이 하셨던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똑같이 없어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서 점점점 약해져서 없어지는 것과 열심히 살다가 내 인생이 다 부서지고 닳아서 없어지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달려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모든 육신이 다 닳아 없어지는 그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삽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목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냥 늙고 점점 녹슬고 병들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건강할 때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목장 도우미들이 헌신 예배를 하며 주님의 삶의 목적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사들이 이제 주님 마음을 닮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걸어가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